1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생생히 재현되게 하시고 또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맨 뒤에부터 아까 아키아 1절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38절 42절이 맨 뒤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시장하시죠?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행들이 마르다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손님이 한 명만 와도 부담인데 여러 사람이 왔으니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나름 열심히 음식을 장만한 거예요. 그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예수님이 보시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손이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자기의 동생 마리아가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그 맨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니까 마르다가 천불이 난 거예요.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식사 대접하고 반찬 한 가지라도 만들고 날라야 되는데 저렇게 철이 없나. 그래서 보통 때 같았으면 그 마리아에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을 텐데 벌써 표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기가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생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일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유 그러면 그 내가 얘기할게. 야, 마리아야 빨리 좀 마르다를 도와라.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말씀 듣는 이것이 음식 장만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우리 그 주일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봉사들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 등에 보면 참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예배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일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1절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12명을 넘어서 70명, 70명을 넘어서 120명, 아멘할 때까지 계산을 해보려고요. 120명을 넘어서 500명, 500명을 넘어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 허다한 무리 500명, 120명, 70명 이렇게 압축되는 제자 중에 실질적으로 액션, 행동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약 70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51%만 목사의 목회를 지지해도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또 세상의 그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의 3만 동의해도 그 조직이 돌아간대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시면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70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70명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살았냐면, 1절에 각 동네, 각 지역, 5절에 보면 어느 집이든지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앞서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각 동네, 각 집을 그들이 방문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따라서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을 하시게 한 이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동네, 각 지역, 각 집에 방문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방문 전도하는 거 성경적인 거죠. 우리도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각 집을 방문하는 게 옳은데, 요즘에는 문을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각 집에 이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9절에 보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70명을 불렀는데, 첫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손준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뒤에서 앉아서 그 은혜 받으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고 기도 내용이 겹치네,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에 전도하고 싶은 건 다 교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전도를 안 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각 동네, 각 지역, 각 집으로 보내는 게 성경적인 게 맞는데, 전도를 해도 힘만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쓰는 말로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즉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능력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야.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너희를 장악케 하고 그분이 너희에게 충만으로 역사하실 때, 이제 땅끝까지 갈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딱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만 하니까 복음의 씨알이 안 맥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다음에 성령의 나를 장악하실 때까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전도하니까 전도해도 소용없네? 전도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받으네?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전도는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17절에 보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능력,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 이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는 그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왜 능력이 필요하냐면 그 사람 뒤에
예수 못 믿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세상 임금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만 말고 다른 건 다 믿어도 되는데 뭐 삼수, 사수, 오수, 육수 다 믿어도 되는데 예수는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은, 세상 마귀는 예수 못 믿게 악한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기 전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 배후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25절부터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사마리아 비유 따로, 70인 따로, 마리아, 마르다 얘기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핵심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핵심이 딱 우리 가슴에 찔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엑스게제, 재해석해주는, 설교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그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는요,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가 할 필요가 없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목욕했지만 발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구원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를 배신하면 지옥이라고 어마무시하게 거기만 유지하게끔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나오든지 어떤 사람이 구원파에 가서 그 설교를 듣든지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거기서 그 듣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상에 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즉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율법 교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영적인 눈이 가려졌으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주먹만한 머리통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게 율법 중에 제일 큰 겁니까? 자기는 답을 알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은,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한번 봅시다.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힘을 다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 그리고 너 하나님 믿으면 죽어. 아유, 기쁨으로 죽지. 빨리 죽이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에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어요? 왜 목사님 우리한테 그러세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언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제 목숨, 하나님보다 제 목숨이 귀하다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사랑하냐. 자,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사랑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뒤통수에 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안 보니까. 근데 무슨 내 자신같이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율법은 맞는데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율법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근데 죄를 딱 안 짓고 스톱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죄를 져야 되니까, 죄를 지니까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또 두 번째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성품으로 또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나를 충만으로 장악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성품을 고쳐서 거룩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삼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경 몇 번 읽은 것처럼, 읽은 것으로 하나님 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니까 너희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신가를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으니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 사단이 아예 강도가 이 세상 임금이야. 그러니까 건강도 강도당하고 빼앗기는 거죠. 도둑과 강도의 차이 아시죠? 도둑은 흉기 없이 내놓으라고 해서, 아니면 몰래 훔쳐가는 게 도둑이고, 강도는 이 칼이나 흉기를 딱 대들고 강제로 뺏는 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 흉기 같은 걸 대니까 우리는 뺏길 수가 없어. 여러분, 건강을 뺏기셨어요. 그렇죠? 물질을 뺏기셨어요. 사람을 뺏기셨어요. 그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처가 다 강도를 만나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옷도 다 뺏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이제 그냥 조금만 있으면 죽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예요. 우리. 수치를 당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죄로 살다가 죄의 삭스로 사망에 가서 지옥 가게 될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사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그 사람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죽어가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고 뭐 레위인이 어떻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또 오늘 손준환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손준환 집사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절하는 사람한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동네에 목사놈들, 장로놈들 그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지겨워서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그것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간다고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도 한두 번이 전도할 때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전하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영적인 눈을, 영안을 딱 열어주시면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악한 것의 정체가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손 선생님 뒤에 악한 것이 저렇게 역사를 하는데 저게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 선생님 안에 100이라고 하는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럼 나는 몇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101만 가도,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서 100, 101 이상으로 가면 저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예수 얘기를 하면, 맞아요. 난 외로웠는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맞아요. 내가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난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이번에 교회 한번 갈 테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장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능력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된다. 아, 저 사람이 안 그렇고 저 사람 안에 저 영들이 저렇게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복음 증거는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한 것이고 복음 증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갈 때 복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이 전도에 대한 것, 또 복음에 대한 것,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일단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주막에 데려가고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내가 일 보고 와서 들어간 돈을 주겠다. 이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무슨 대가를 받거나 어떤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가 아닌 오로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어제 저희 딸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니야? 뭐 그렇게 문자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쟁 나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아이, 그냥 전쟁 나서 확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삶이 너무 폭폭한 거야.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 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거 잃을까봐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 문자를 보고 나는 전쟁 나면 좋겠다. 전쟁 나면 안 좋겠다. 어떤 사람을 해석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안 좋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전쟁 났으면 너무 힘든가 봐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 신경숙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는 좋겠다. 천국에 가서. 근데 또 생각이 확장이 돼서 천국에만 간 게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평생 100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제 기억에는 최소한 저희 권사님이 1년에 50명 이상을 전도를 아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평생 그 교회, 제가 다녔던 그 본교회 장모님들 거의가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고 안수집사님, 뭐 권사님들은 천지 빽깔이고요.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겠어요.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서 천국에 계셔서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저희 딸은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제 안 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요즘에 너무 힘든가 봐. 전쟁 나도 상관없다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갔은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나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잘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불쌍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행동하는 것을 자비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들으셨는데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각 동네, 각 지역, 각 집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했죠. 하나는 병 고치는 능력과,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능력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겁니다. 5만원짜리와 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서로 5만원짜리 갖고 너 만원짜리 가지라고 싸우는 게 우리의 본심이거든요. 우리의 악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하는데, 그 마음은 언제 듣느냐? 오늘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셔서 그런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도 기대하고 오늘 요한복음